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 찬송부터 먼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악보가 없으시면 전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오무 아바시아 요람 예후 아바시아 요람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2세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베가 호세. 남왕국입니다. 로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로밤 아비암 아사 여호람 아시아 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요담 아스 요담 아스. 여로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드기야. 자, 부지런히 부르세요. 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요아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라고요? 12대죠. 한번 꼽아 보실까요?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그 다음은요 나답. 그 다음은요 바사. 그 다음은요 엘라. 그 다음은요 시므리. 그 다음은요 오므리.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 그 다음 아합의 큰 아들 다락 난간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형이 일찍 이렇게 병들어 죽으니까 그 동생 누가 왕이 됐어요? 요람이 왕이 됐죠. 그 다음 요람의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후의 반란이죠. 예후 왕조가 시작됐어요. 10대 왕 예후입니다. 그 다음 예후의 아들 누구죠? 지난주 일하신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 여호아스의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 왕입니다. 12대 왕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세상 떠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죠.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 중에는 죽을 병도 있네요. 네.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세요? 죽을 병도 있어요. 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분도 죽을 병에 드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병으로 죽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럼 사고로 죽는다는 얘기니까. 네.
그토록 기적을 행하던 대선자 엘리사 선자도 무슨 병이 들렸어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누가 그에게로 내려갔다고요? 요아스 왕이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 선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처럼 도와줬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준 선자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엘리사 선자가 그에게 요아스 왕에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뭘 가져오라고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 다음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활을 잡으소서 했어요. 그가 손으로 활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자가 자기 손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었어요. 손에 안수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어디를 열라고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쏘소서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네, 요아스 왕한테 엘리사 선자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동쪽 창을 열라고 그랬어요. 동쪽 창을 왜 열라고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람 나라 쪽입니다. 아람, 오늘날 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 있죠. 쏘라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곧 쏘았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어느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요? 아람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어느 정도로 아벡에서 친다고요? 멸절하도록 이처럼 아벡 성에서 칠 거라는 거예요. 아벡은 아람 나라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노선상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을 보면 이 아벡 성에서 아벡 일대에서 일찍이 아방이 어느 왕이요? 아방이요. 아람왕 베나닷 2세가 쳐들어올 때 하루에 10만의 아람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벡 성에서 이번에도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 요아스 왕이 그동안 아무리 아람 나라에 시달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람의 큰 승리를 거두고 아람을 멸망시킬 수 있을 줄은 믿어야지요. 자, 그 다음 18절 이하를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뭘 집으라고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요아스 왕이 집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 선자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 했어요? 땅을 치소서.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했어요. 이에 요아스 왕이 몇 번 치고 그쳤다고요?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 했어요? 노했다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 몇 번을 쳤으면 좋았겠다고요?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칠 거라고요? 3번만 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니까 땅을 3번 쳤다는 거예요. 3번 치고 그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노했어요. 왜 화를 냅니까?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치라고 그래서 쳤는데 3번 쳤다고 별걸 다 가지고 화를 냅니다. 게다가 요아스 왕이 화살 짚고 땅 3번만 침으로써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을 3번만 친다. 실제로 25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아람의 베나닷 3세를 몇 번 쳐서 물리쳤어요? 3번만 쳐서 물리쳤어요. 진멸하지는 못하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물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말로만 아버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은 이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 100%의 철저한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아스 왕이 대여섯 번만 쳤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만 치시라고 할 때까지 순종해서 계속 쳤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요아스 왕은 왕이니까요, 활은 쏘는 거지 땅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치라고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나? 예의상 점잖게 3번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이 비록 왕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낮아져서 더 겸손히 철저하게 진실된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굽니까?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아닙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는 일찍이 요아스 왕 자신의 할아버지인 예후 장군에게 제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요아스 자신도 왕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니 요아스 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 왕은 이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니까 땅을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쳤어야 되는데 그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한, 흔히 쓰는 말로 2%가 부족해서 2%. 이제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생활입니다. 나의 순종 생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로 여긴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나는 말이죠. 나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아빠 아버지라고 요아스 왕처럼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철저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가장 잘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문을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께서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무슨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저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만 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치듯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인생 최고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저에게 권사님께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려도 주시고요, 때로는 아니면 저 화려한 천국에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인데요, 여러 해 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죠. 그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한다고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어요.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들어보세요. 네가 아무리 다시 나를 못 박아도 나는 두 팔을 넓게 열고 널 맞이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다시 못 박아도 나는 두 팔을 넓게 열고 널 맞이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배경음악이 이렇게 울려 나와요. 배경음악이 복음 찬송이었습니다. 그분이 배경음악을 실어놨더라고요. 이런 복음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따로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 복음 찬송이 요즘 우리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가사였어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3절은 이렇습니다. 좀 이따 불러보시겠습니다. 316장 찬송인데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무엇이 와도요?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다. 이런 가사입니다. 자, 이 찬송가 316장 다 함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잠깐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근데 그때 백혈병으로 수년간 고통받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가 다 났어요. 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년이 돼서요, 지난주에는 청년 일부가 문경 율곡교회에 농화를 갔다 오는데 자기가 팀장이 돼서 다녀왔다고 교회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20몇 명 가는데 일이더래요. 벌써 청년이 된 거죠.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찬송 3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나를 잡으소.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나 주시옵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민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동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저는 그 청년 주일학교 때 그 반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글을 올리시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그렇게 이 찬송을 올리던 간절한 주일학교 선생님 기도가 응답이 됐네요. 자, 이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한 분이 더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 이처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뭐라고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께는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본래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인데요. 중세시대의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당시는 노예가 없어졌고 종이 수종들던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 대신 servant, 종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노예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대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종과 달리 노예는요, 아무 소유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는요. 필요한 것 있으면 노예,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주인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 중에 주인, 왕이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이나 신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거 구하겠어요? 임금님에게 어떤 거 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나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걸 왕한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구하고 주권자는 왕께, 내가 불가능한 거 구하는 거죠. 자, 이제 22절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13장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어느 왕의 시대입니까? 여호아스 왕. 오늘의 주인공 여호아스 왕의 아버지죠. 지난주에 하신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누가요? 하사엘 왕이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학대했습니다. 학대하였으나 그러나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여호와스 왕 때까지 자기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 때는 군사가 몇만 명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1만 명밖에 남지 않은 약소국이었어요.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 징계로 멸망당하게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멸망당했어야 할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망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왜 망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죄 짓고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죠. 이제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도 살 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일평생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요아스 왕처럼 아버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는 것 같이 살은 땅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롭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